이 광자, 미칠 광자를 쓰고 있는 이 광자가 미친다는 뜻인데 영어는 crazy라는 단어로 씁니다. 근데 이 미침이라는 단어가 제정신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광적이다, 열정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광인이라는 말에 참 어울리는 분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저도 참 인생에 있어서 멘토처럼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를 할 때 늘 시작점에 이 광인론이라는 강의를 하시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제정신을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을 세우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미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열변을 토하십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기 2해 전까지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세자는 몸을 가지고 이 광인론을 강의하시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강의를 듣고 흥분을 하며 열정을 일깨우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쳤다라는 것은 잘못된 단어로 제정신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미친다는 의미가 제대로 미쳐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엑세스테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황홀경에 있다, 아주 황홀경에 빠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황홀해가지고 자기가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미친다는 건 하나님이 빠져가지고 내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도 우리를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쓴 이유는 이 무분별한 광신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었어요. 신비주의에, 은사에, 그리고 또 물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명예에, 그런 미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한마디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바로 미쳐라. 이왕 너희들은 미치고 열정은 존중할게. 그런데 그 열정, 이 진짜 열정을 쏟아야 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미쳐 있어요.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광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은혜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비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어떤 우리의 이익은 그거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거 주셔도 안 받아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는 광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쳐있는 건 단순하게 그냥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정적인 복음에 대한 뜨거움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제대로 미쳐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면 그 이후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에 미쳐버리면, 제대로 은혜에 미쳐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이제 미쳤다라고도 보지 못해 하고 놀라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쳐있는 광인들이 그 광인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광인들을 기록하는데 이 귀신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귀신들은 뭡니까? 귀신은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구천을 떠도는 영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이라는 존재는 맞습니다. 근데 영혼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요즘에 TV에 보니까 이 남양 특집은 아닌데 완전히 세련됐어요. 예전보다 호텔 땡땡땡 이야기도 상당히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의미들을 해결해 주면서 귀신들이 구천을 가기 전에 이 호텔에 해결 못하면 호텔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지만 그런 아이디어는 상상력이 나올 법한 아이디어고, 진짜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귀신이란 존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 보면 누가의 경우는 누가복음 8장 20절에 가보면 귀신 들린 자 에콘다모니아라고 씁니다. 에콘다모니아 헬라어 단어로 씁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가복음은 그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 들린 자를 엔프뉴마티라고 적습니다. 이 귀신 들리는 것은 프뉴마티, 영이라는 건데 영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절에 가면 엔프뉴마티 아카다르토, 엔프뉴마티 아카다르토라는 이 단어는 더러운 영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귀신 들리는 악한 영혼인데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냥 영, 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육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혼이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나온 것들을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귀신은 단순히 영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더러운 영. 그럼 이 더러운 영은 사단의 영이나 사단이 조종하는 그 졸개들이라는 거죠. 결국 말하면 귀신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단이 조종하고 있고요,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 속으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유혹하는 그 대적자, 비방자, 유혹자란 이 말을 마귀, 악마, 사탄, 데몬 뭐 여러 가지로 써요. 그리고 신약의 동의어로는 마태복음에 가면 악한 자, 원수, 계시록에 가면 용, 뱀, 공중근세 잡은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세상의 임금, 마가복음에 귀신의 왕, 요한복음에 또다시 거짓말쟁이, 마태복음에 시험하는 자, 계시록에 다시 참소하던 자, 여러 가지 단어로 이 사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기록에 대해서 대부분의 동일하게 많이 기록하는 건 이 신약성경 63회 정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건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이모니온이 우리가 말하는 데몬, 헬라어는 다이모니온인데 우리말로는 데몬, 악령, 사탄, 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부리는 영적인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 귀신이라고 보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머리를 풀어 헤친 처녀 귀신, 화장실에 가면 그 밑에서 나타나는 몽달 귀신, 빨간 보자기 줄까 하는 그 귀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희가 어릴 때 중국에 얘들 강씨, 유럽에 드라큘라, 뭐 미국에도 뭐 이렇게 뭐라고 했으면 뭐 이상한 뭐 귀신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귀신들이 막 세상마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뭐 미국의 할로윈데이 같은 데 하다 보면 전 세계 귀신들이 다 집합시켜 놓고 귀신들이 가서 해가지고 뭐 사탕 달라. 그래서 할로윈데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의미가. 그래서 이 활개치고 있는 대개 이 귀신들은 이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영이라고 하는 이 귀신들의 모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영은 어디에 대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되는데 이 사람들 모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들을 문화나 전통 등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에 맞게끔 좀 꾸미고 각색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뭐 문화적인 측면을 많이 보면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상황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으면 딱 나타나는 게 눈 새파랗게 칠해가지고, 새카맣게 칠해가지고 입도 새카맣게 칠한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근데 미국은 뭐 천사가 왔다라고 해요. 뭐 천사가 데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것에 대한 실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두려움을 조장하고 상상을 조장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자기들이 바라보는 가장 참혹하게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 막 귀신도 무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머리를 풀어헤치가지고 신비주의 탁 이렇게 가렸다가 갑자기 머리가 싹 사라지는 순간 막 이빨하고 피가 쭉 흐르는, 그 사람들한테 막 자극을 주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렇게 나와요. 사탄의 인형이라든지 링 같은 영화를 보면 진짜 참혹하게 무서워요. 막 풀어헤치고 모니터에서 상상도 못했던 모니터에서 사람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귀신을 뭔가 어떻게 해요?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무언가를 형상화하는 건, 귀신도 형상하는 건 우상입니다. 그걸 두려움을 조정하는 사단이 만들어낸 유혹의 모양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귀신들에 대한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현상, 우리가 오늘날 이런 귀신에 대해서 물론 이 두 강인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지만 오늘날은 귀신 들림 현상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없습니다. 거의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딱 한 번 빼고는 거의 볼 기회가 없습니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것이 귀신 들림을 알려주는 건지, 귀신 들림의 원인이 뭔지, 오늘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귀신 들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한 3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귀신 들림에 대한 것 중에 하나, 마태복음 17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이 아들이 어때요? 간질이 심히 걸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질에 걸려 있었던 이 아이를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 아들이 간질이 심히 고생했는데 예수님은 이 아들을 탁 축사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간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귀신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이 꼬부라져가지고 이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라고,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성경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18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이 여인을 치유하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병에서 어떻게 돼요? 회복을 받았다,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지 않고 단순히 병을 치유했습니다. 자, 우리가 귀신 들리는 원인을 알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건지 병인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정신병력을 앓는 사람 보고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안찰로 때리잡을세,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님들, 이상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애를 죽였나느니 막 귀신 들려가지고 감금을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에 대부분 보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린 거고 질병은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귀신 들림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질병이 많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이 아이는 감기 걸린 거예요. 그냥 콜록콜록 계속 하는 거, 감기 걸린 거, 감기가 심해서 폐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콜록콜록이 심해가지고 갑자기 피를 탁 토했어요. 귀신 들렸다. 병을 모르니까 귀신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병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정신병력들은 귀신 들림으로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실수를 저지르는 이런 축사하는 귀신을 쫓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정신병을 두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은 우선 정신병원에 가서 어떤 정신과의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투약도 해보면서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어쩔 때 막 귀신 들린 것처럼 이렇게 오도해가지고 문제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못 들어옵니다. 성령하고 부딪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믿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약간의 간질처럼 정신병력을 앓으면 막 와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문제를 낳는 거죠.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인인데 귀신이 들어와서 문제를 낳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확실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겼던 싸움이에요. 사단을 다 짓밟아버렸고 사단은 지금 땅에 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싸우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단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단 그냥 두시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건 하나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절대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단호해야죠. 진짜 귀신이 보면 귀신 보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가라, 에파테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걱정이 없는 상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시대를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이 시대에 귀신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현상적인 시대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좀 이 마태복음 본문 작게 쓰여 있지만 마가복음 본문에 가면 거의 20절 정도로 할애해가지고 5장 1절부터 20절에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그라사 강인인데, 이 강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딱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인이다. 이 헬라어 원전으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레기온은 로마 시대 로마 군대를 나누는 군단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귀신이 자기가 뭐 많이 들어가 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안에 귀신이 뭐 10개, 20귀신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맞겠지만 사회적인 상황을 보는 겁니다. 군대, 특히 로마 시대의 군대 단위를 이야기했다라 그러면 그 귀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귀신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통치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식민지 통치하에 있고 로마 군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의 3.1 운동처럼 이 자기들 독립을 위해서 투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 평화롭게 다스렸다고 하지만 반항하고 대어드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죽였을 겁니다. 무참히도. 혁명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 혁명을 짓밟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도시락 투여했을 때,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 폭탄 던지는 그 사람 잡아놓고 어떻게 해요? 본보기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 다 착출해내서 죽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박해를 하고 얼마나 지독하게 그랬습니까? 로마 형제 칼리귤라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고 기독교만 믿어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죽음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그런 이스라엘에는 전쟁이라는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정신일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 왜 자기가 저질렀던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그분들한테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정치적인 발언 죄송한데요. 국제적인 발언 죄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 아픔을 당했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한국 사람을 개벌레 맞지 못하게 다루었던 내 선조들이 있다면, 한국 사람이 그랬던, 외국인을 그랬던 선조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 외국인들한테 가서 우리 선조들 대신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로마도 그랬을 겁니다. 로마는 물론 일본보다는 더 어쩌면 공평하게 다스렸지 모르겠지만 그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 시절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막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눈앞에서 자기 아들 일본 군사한테 발로 차여 죽는 걸 보고 미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기 가족을 몰살시키고 집을 불태우는데 그걸 본 가족 중에 하나는 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처와 아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신병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아픔들이 막 치솟아 오르니까 분노에 차서 살게 되고 서로 상처만 입고 살다 보니까 귀신 들림의 현상 외에도 뭐가 많았을 겁니까? 병들이 많았습니다. 정신병.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흘러갔는데 그 병들이 다 뭐예요? 이들이 바라봤을 때는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러다니까 귀신 들림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예수 안에서 능력이 약해지고 자기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면서 예수님을 버렸을 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심신이 미약해졌을 때 사단은 그거 이용할 겁니다. 충분히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면 광인을 이야기할 때 2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는 딱 집어서 2명이라고 말합니다. 2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광인들, 미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였다는 것, 그 시대는 안 미치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미친 상황 앞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미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락방에 앉아가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환경 때문에 미쳐가는데 이들은 복음 때문에 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미친 열정의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미친 열정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미친 그런 백성들을 찾고 계셨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미친 백성들이 수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일본과의 대치 환경, 또 물가는 치솟고 있고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고 뭔가 이 시대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카오스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우리는 과거와 달리 정신병이라고 밝혀지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수없이 많은 정신병자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돈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권세에 미치고 명예에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뭔가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병입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때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이대로 물러줘야 합니까? 이대로 답습시키게끔 이런 세상을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린 넥스트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는 장소, 아이들이 바뀌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통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셉지만 둘째로 가보면 원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물질 중심의 병폐입니다.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돼지떼 사건입니다. 돼지는 어쩌면 그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지 않고 이 사람들 돼지고기 먹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 지역에서. 헬라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데가볼리, 일종의 데가볼리라는 게 10개 헬라화된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라사 지방, 여기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라사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10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속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세속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게 이 돼지 키우는 겁니다. 이들은 돼지 안 키웠을 건데 돼지라는 게 어떻습니까? 번식력도 좋고 고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돼지가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돼지를 얼마나 키웠어요? 와, 2,000마리. 대규모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이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발도 갈라지지 않은 이 돼지를 키우면서 그것도 작게 키우는 게 아니라 막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재밌으세요. 2,0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한테 들어가서 떨어져라 해도 되는데, 아니면 귀신 너희 나가라 하면 끝나버리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 떼로 들어가라. 와, 장관이었겠죠. 막 언덕배기에서 막 2,000마리가 막 미친 돼지. 죄송해요. 너무 제가 흥분했어요. 미친 돼지들이 2,000마리가 막 그 언덕을 치달아서
바다로 빠져드는데 사람들은 보고 막 우와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뒷자락에 가보면요, 어떤 일이 있으면 34절에 가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예수님 만나려고 시내 사람들이 다 나타났는데 예수님 제발 좀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서커스보다도 더 대단한, 인생에 보지 못한 광경을 봤을 건데, 그리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막 그 근처에도 그 언적 지방에 가지를 못했던 그 돼지 치는 사람도 그 옆에 숨어 쳤을 텐데, 그 광인이 있던 지역에 가지도 못했는 그 사람이 멀쩡해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은 예수님 좀 제발 가세요라고요. 이유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2,000마리를 잃었어요. 막 분노에 차가지고 내 돈들, 예수님을 기적의 선지자로 보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 때문에 난 망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온 시내가 알아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딴 사람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주 예수 믿으면 또 다음에는 귀신들을 쫓아가지고 내 양떼들한테 집어열라, 내 소떼한테 집어열라.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으니까 정작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떠나주세요. 제발 떠나주세요. 예, 선지자인 것도 알아요. 예수님 대단 능력 있는 것도 아는데 우리한테서는 좀 떠나주세요. 이유가, 난 물질적으로 손에 있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몰살당한 돼지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천국이라는 구원을 이 사람들은 개패대기 치듯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귀신 들린 자 맛도 못한 사람이 진짜 이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악한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사단 때문에 꽁꽁 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몰랐지 모르겠지만, 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란 소리도 듣고 그분의 능력도 받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처단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몇 푼 앞에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 중심이 되니까 이거는 정신병보다 더 심합니다. 물질이 욕망이 되버리니까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기를 십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중했어요. 예수님 보이니까 떠나주세요. 막 멍댕이 들고 와서 야, 내 돼지 새끼들 다 물리내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만큼 이분들은 어찌 보면 그래도 인격적으로는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격이 뭐건 다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막 부모 자식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목숨도 아무것도 아닌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다 뭡니까? 광인들, 돈에 미친 광인들이 생겨나서 그렇습니다. 물질에 미쳐서 제대로 된 광인이 아닌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 어찌 보면 물질 중심의 병폐, 그 앞에 있었던 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이 복음인데, 이 기독교인데, 이 그리스도교인데, 이 기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이 더 심각해집니다. 과거 율법이 그랬습니다. 율법은 딱딱한 거예요. 율법은 지켜라, 해라, 뭐 해라, 회당 들어갈 때 손 씻어라, 회당 들어갈 때 뭐 해라, 네가 뭘 할 때는 각을 뜯겠더라. 사람들이 막 그 형식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안 지키면 너 안 지켰어? 너 지금 벌 받는다? 그게 과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이 율법을 깨트려버리고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딱한 부분들을 다 유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합니다. 예수님 때 아직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귀신 말 맞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이 아주 사단은 꿰뚫어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딱 그래요. 아, 귀신 말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얼마나 상처를 당했는지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귀신이지만 악한 영이지만 사단은 어때요? 사람에 있었던 그 시대의 가장 시대적인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은 내몰린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거 딱딱한 거 예배 가운데서 어떤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이 사람들은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몰려서 거기 와 있으니까 나 좀 이대로 내버려 주세요. 나 그런 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이 잣대를 들이대고 뭔가를 하는 거 나 그런 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관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만약 그 시절에 기독교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끌어안는 역할들이 강했다면 이들은 그 광야에 내몰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나와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위로를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으니까 예수님 꺼져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 아직 안 됐잖아요. 나 아직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체를 잘 모르고 한 이야기겠지만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이 사단은 다른 건 크게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딱 물습니까?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때를 네가 정해?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딱 어떻게 합니까? 그 때의 구분 상관없이 바로 지금 나가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 바로 떠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 우리 천국 가면 끝난다. 천국 가는데 옆에 죽어가는 애 한 명 죽어가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지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들, 아픔들 다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랬으니까. 귀신의 논리는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너 천국 가면 되지, 돈 네가 좀 벌어가지고 애들 우리 넥스트처럼, 우리 대비선생님 말처럼 막 펀드 열심히 받아와봐야 걔들 나중에 너한테 배신하면 별거냐, 네 열심히 노력했던 거 다 물거품 돼, 그렇게 말할 것. 그럼 내가 이걸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가 아니라, 펀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때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이 순간에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은혜를 받겠다?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끝나지, 내가 좀 있으면 잘하지, 내가 1년 후면 돈을 벌어가지고 성경금하고 어떤 일들 하지, 그런 말들은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실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대, 그 예수님의 때라는 개념을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때라는 개념을 버려버렸습니다. 무슨 때? 시간의 개념 아니야. 나는 지금 너희들을 내어 쫓겠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은혜 받겠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시간을 내가 역사로 만들겠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력인 사단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박사님, 김 박사님,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읽으라고 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쓴 김세윤 박사님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기 시작하고 시작되기 시작한다. 환경의 노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환경의 노예처럼 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꾸짖고 있습니다. 그거 벗어 던져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파게타, 그 귀신들 보고 나가라, 가라 하는 말을 히파게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쇠사슬, 나는 오늘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 못해요. 나는 어떤 것 때문에 못해요. 나는 욕심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는 그거 안 돼요 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휘파기한테 던져버려.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나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러니까, 국가가 안 해주니까. 근데 과거 어땠습니까? 국가가 아무 도움이 안 됐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선교사님들 왜 들어왔습니까? 목숨 걸고 왜 들어왔습니까? 자기 거 포기하고 왜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 이 땅에 미개한 민족이라고 막 동양의 미개한 민족이라고 써놨던 그런 글을 쓰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온 이유가 여기서 목숨을 걸고 저게 양아진 순교자 묘지에 묻히면서까지 한국 땅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기독교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셨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가 세상의 그 환경이 아닌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돈의 근거가 되면 교회 건물 짓는 게만 급급하고,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돈 없다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키우는 데서 돈으로 생각해버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썩어져가는, 어찌 보면 썩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진짜 미쳐서 그 미친 자들을 바꾸는 미친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다시 복음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진짜 복음에 미친 광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에 미쳐서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이 막 쟤 왜 저래? 쟤 돈도 싫대. 쟤 환경이 저렇게 힘든데도 저거 왜 미친 애처럼 저렇게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저 일을 하려고 그래. 우리처럼요. 누가 봐도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보면 너 그거 왜 해? 그냥 들어오는 거 되고 성도들 좀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안정돼서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왜 막 어디를 가려고 그러고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고 뭘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써? 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이 머물러 살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다음 세대에 좋은 환경들, 이들이 진짜 광인으로 될 수 있는 훈련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는데 예수님의 심장이래,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흘러넘치잖아요. 눌러지면 피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 팍 잠겨서 그 보혈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의 심장을 가지는 것, 그 보혈 안에 내가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광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하고 좀 길어졌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 교회 옆 상가에 가보니까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는지 막 엄청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들어오다가는 냄새가 나고, 오늘 점심때 애들 뭐 식재료 사러 간다고 이제 하나로마트 가는데도 막 냄새가 근처만 가면 진동을 해요. 막 날씨가 뜨거웠으니까 막 부패가 돼서 그런지 막 이건 뭐 엄청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또 없는 것 같아요. 뭐 고양이가 죽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가 그 하수구 밑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독하다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 뒤로 비가 좀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비가 한 2, 3일 딱 오고 나니까 냄새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 냄새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뭡니까? 이 비라는, 이 씻겨내려감에 대한 이 빗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팍 머리를 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흘러넘치는, 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이 찬양도 있는 것처럼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내려오는 걸 상상이 팍 되더라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지독하고 찌들어 있고 막 관계가 어렵고 막 돈 문제 때문에 딱딱두니 같이 싸우는 인생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 그 물 가운데 팍 부딪히기만 하면 모두 다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을 살리고 씻기고 정화시키는 이 예수의 보혈의 물에 우리가 매일매일 잠긴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이 세대를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제대로 미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옥하는 목사님이 미쳤던 그 광인이 우리 또한 그걸로 미쳐 살았던 넥스트의 광인들이다. 넥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광인이 된다라고, 태국도 미국도 뭐 세계 전 지역에 이 광인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광인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넥스트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친 자들이 연걸어가는 자리, 복음에 미쳐서 예수 보혈에 팍 잠겨선 그 보혈을 들고 막 호수를 들고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졸업하는 희재가 그럴 거고, 우리 넥스트를 나가는 많은 이제 앞으로의 넥스트들이 그런 진짜 광인으로 세상을 떵떵거리며 오늘 또 우리가 넥스트의 한 성도로서 일원으로서 그런 광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